오늘 제목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강가에서. 한 번 더 시작. 바벨론 강가에서. 다음 그림 보시면 1963년 초여름 나는 태어났다. 어머니 양수가 터져서 9달 만에 세상에 나온 나는 여물지 못한 계란처럼 힘없이 살다가 생후 일주일쯤 지난 하루 저녁 동안 숨이 멈추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뇌성마비 장애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 바로 송명희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몸과 가난한 집안 살림에 여러 가지 억누르는 환경들이 나를 날마다 슬프게 했지만 그 속에서 17살까지의 방황과 설레이던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17살 때 인생을 사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초등학교 문턱조차 밟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시를 쓰라고 시를 주셨다. 그래서 1985년 매스컴을 통해서 나는 세상을 알려졌고 25권의 책을 써서 하늘의 시인으로 불려졌다. 예,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는데도 책을 25권이나 썼어요. 그것도 건강하지 못한 이러한 참 뇌성마비 장애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글을 썼을까? 아마 입에서 말로 하면은 엄마가 그걸 다 받아서 써서 그래서 책을 25권이나 쓴 것 같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바벨론 강가와도 같은 처량한 이러한 송명의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벨론 강가에서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먼저 바벨론에 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보면 큰 강대국들이 일어나서 세계를 지배했었습니다. 크게 5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그 강대국이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는 성경에 나오는 기원전 722년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 후에 이는 남쪽에 히스기야 왕 때 18만 5천 명 군사를 거느리고 남쪽 유다를 치러 왔다가 하나님 벌을 받아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 군사가 다 죽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바로 이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나라가 있는데 바로 느부갓네살의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바빌론은 아수르 나라를 정복하고 기원전 586년에 아까 남아있는 남쪽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한 그런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의 바빌론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성경의 바사라고도 하고 학교 교과서에는 페르시아라고도 하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요. 이는 바로 고레스 왕의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나라인데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 모든 땅이 벼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벼가 된다. 아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댔죠. 그래서 놀라게 된다. 그런데 이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다.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사라,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돌아오니까 유다 백성들 하여금 전부 고국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해서 세금 바쳐라. 예,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말씀 그대로 유대 백성을 돌려보낸 왕이 바로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인데 이는 헬라라고 하는 나라도 말로도 합니다. 헬라 혹은 그리스라고 하는데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약 성경도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만큼 알렉산더의 그 지배했던 그 문화가 전부 그리스어로 하나가 언어가 통일되었어서 예수님 시대 때 신약 성경도 바로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다. 그다음 나라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한 나라가 황제의 로마입니다. 로마. 이 로마는 예수님이 바로 이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오셨죠. 예, 그래서 이후 로마도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어서 약해졌고 지금 로마는 이탈리아의 한 수도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역사적으로 5개 제국이 나오죠. 방금 위에 거. 더 위에. 예, 여기 보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는 그리스라고 했죠. 그 로마. 이렇게 5대 제국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나라 바로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그 바벨론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은 남쪽 유다 나라에 좀 똑똑하고 배웠다는 많은 백성들을 다음 그림 보시면 1차, 2차, 3차로 이렇게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나라 마음은 이렇게 비참하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좀 똑똑하고 배웠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참 나라 없는 서름이 비참한지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되겠다. 그 가운데 우리는 다니엘이 끌려갔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에스겔, 그런 사람들이 다 이때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미국에 보면 어느 한 지역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바로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그 바빌론의 유브라데스 강이라고 하는 그 강가에 모여서 다음 그림 보면은 이미 망해버린 조국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탄식하면서 참 애처로운 노래를 부르고 했었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노래 같으면 아리랑 나를 버리고 가시님은 10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한 이러한 슬픈 노래들을 많이 불렀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애처로운 노래들을 부르기도 했는데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 우리가 수금을 걸었나니. 예, 버드나무의 그 악기 우리나라 같으면 기타 이걸 걸어놔놓고 그들은 거기서 막 울면서 참 고국을 생각하면서 고국이 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참 탄식하면서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바빌론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이미 황폐해버린 예루살렘을 위하여 노래 하나 불러봐라. 조롱하는 쪽으로 노래 불러보라는 거죠. 다음 말씀도 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지금 이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들은 노래나 한번 불러봐라 하면서 그렇게 조롱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가 잘 돼야 기쁜 노래 가락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미 망해버린 조국만 생각하면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리는데 어떻게 기쁜 노래 가락이 나올 수 있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체주를 잊을지로다.
예루살렘 나의 고국이여 내가 늘 이르는데 내 오른손이 재주 이룰 것이다.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지인데 내 혀가 내 입천정에 붙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은 내 혀가 입천정에 붙을 것이라. 그렇게 이들은 참 고국이 망한 것을 아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시인은 하늘 보고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통고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정서는 우리나라, 나라를 잃어본 경험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것과도 비슷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다음 그림 보시면 1923년이었습니다. 일본 관동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흉흉한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타고 불을 놓았다고 그렇게 막 소문을 퍼뜨려 갔습니다. 헛소문을 퍼뜨려 갔지요. 그래서 일본 경찰들은 일본에 사는 제1조선인들을 보이는 대로 총으로 쏴 죽이고 죽창으로 찔러 그렇게 죽였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의 기략은 성공을 거두었죠. 야, 조선 놈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리 됐다. 성공을 거두었어요. 일본 정부를 향했던 성남 민심의 화살은 제1조선인으로 무사히 돌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 6천 명이나 되는 그러한 제1조선민들이 일본 경찰에게서 학살을 당했답니다. 6천 명이나 한두 명도 아니고요. 그때 바로 이상하라고 하는 시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상하라고 하는 시인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광란의 현장을 목격했을 뿐 아니라 자신도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겨우 죽을 뻔하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다행히 위기를 넘기고 조선으로 탈출한 이에 그가 시를 지었지요. 바로 무슨 시를 지었습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 뭐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빼앗긴 이 대한민국 이 들판에도 봄이 올 수 있는가. 그 탄식하는 그런 시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간동 대학살 이후 2해가 지나서 그 조선인들의 신금을 울린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홍남파가 작곡하고 김형준이 작사한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가곡 봉선화이죠. 울밑에 선 봉선화야 네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았느라. 언간에 여름 가고 가을바람 솔솔 불어 아름다운 꽃송이를 모질게도 침노하니 낙하로다 늙어졌다 네 모양이 처량하다. 우풍 한설 찬바람에 네 행체가 없어져도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혼은 예 있으니 화창스런 봄바람에 환생키를 바라노라. 참 그 울 밑에 서 있는 그 봉숭아 그 초라한 모습이 대한민국의 모습이더라 이 말이야. 조선의 모습이더라 말이야.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이렇게 울 밑에 선 봉선화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시를 써서 냈습니다. 이런 시를 써서 되니까 당시 일본인들은 이 시를 읽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금지곡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민족에는 봉선화에는 조국을 잃은 그런 슬픔이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또한 이 노래는 남북 분단의 상징이기도 했다는 그런 말씀이요. 가난한 이를 위해서 의을 펼친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장기려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참 우리나라의 성자지요. 병원을 운영하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그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 하여금 나가도록 참 길을 열어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에게도 봉선한 이산의 아픔, 북에 두고 온 엄마에 대한 그리움 그 자체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삼남 삼녀 중에 둘째였던 장기려 선생은 1950년 피란을 합니다. 피란을 내려오면서 그냥 어머니를 길이 헷갈려서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아버지와 단 둘이만 남쪽에 오고 나머지 가족은 북에 남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같이 오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한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평생을 어머니 하면서 그렇게 그리워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어느 날 미국 친척을 통해서 소포를 보내왔습니다. 소포를 보내왔는데 그 소포 꾸러미 안에 사진하고 봉선화 씨앗이 들어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부른 노래, 즉 다시 말하면 녹음 테이프가 들어있는데 그 녹음 테이프 안에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어머니가 아들에게 불러주었던 울밑에선 봉선화야 네 모양이 처량하다. 그 봉선화가 들어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참 나라 이런 그 슬픔, 그 아픔은 이런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 나라도 마찬가지죠. 기원전 586년 그 바빌론의 포로로 된 그런 일들, 참 이런 것들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 전에 여러 번이나 하나님께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그 예언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백성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했던 유대인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선택했던 민족인데 그럴 리가 있겠냐. 유대인들의 바빌론 포로는 그 자체 안에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영적 간음인 우상 숭배를 자행한 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허락했지만도 그때 깨닫지 못하고 그때 참회하고 눈물 흘렸다라면은 지금 남의 나라 강가에 앉아서 분통 터지는 그런 슬픔은 겪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그 대가로 지금 아무리 땅을 치워 후회해봤자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개인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도 빠짐없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고 아무리 후회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늘 항상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좀 싸움 좀 적게 하고 좀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건강을 잃고 나서 아무리 후회해봐도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건강할 때 우리는 건강을 지켜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지옥불에 던져진 후에 아무리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옥불을 가기 전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기회 주었을 때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러한 후회함이 없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바라봐야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바라보자. 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희망이 있음을 천명하면서 스스로 힘을 얻고 있죠.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멸망할 딸 바빌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네가 우리에게 얼마나 비참한 짓들을 저질렀나. 그 어린아이들 다 팽개쳐버리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가 노예로 팔고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죠?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죠. 사람은 누구나 극심한 환난을 당하게 되면 이제 끝장났다 하면서 체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이 바로 이렇게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것을 알아야 된다. 그건 사탄의 계력이다. 어떤 한계에서도 우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네, 그래서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바로 사탄의 계책이다. 사탄이 주는 것은 고통과 절망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주영 씨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분도 일어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은 밝은 희망을 주십니다. 인간에게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은 그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유다 백성들은 70년이란 포로 생활을 겪었지만도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가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한계를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아무리 동서남북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위에는 뚫려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소망이 나온다. 다음 그림 보시면 미국의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엄청난 재벌이 되기까지 무척 많은 고생을 했답니다. 그는 세일즈맨으로서 이 집 저 집을 방문하면서 물건을 팔러 다녔다고 합니다. 어떤 노인 댁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카네기를 완전히 압도해버린 그런 커다란 그림이 그 집 벽 한가운데 걸려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황량해 보이기까지 하는 쓸쓸한 해변가를 배경하고 있는데요. 그 초라한 나룻배 한 척과 다음 그림 보시면 초라한 나룻배 한 척 있죠. 거기다 낡아 빠진 노 그리고 썰물에 밀려서 흰 백사장에 제멋대로 널려 있는 그런 군청색 바다, 비교적 잔잔한 파도말을 일으키고 그다지 아름답지도 않은 철랑이 보이기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이 없어요. 물도 없는 그 변두리에 좋지도 않은 그런 배가 노 하나하고 그렇게 쓸쓸하게 처량하게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단에 보니까 무슨 글자가 써 있어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는 거죠. 이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는데 카네기는 그 그림과 함께 그 짧은 글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지금은 물이 없지만도 분명히 밀물 때가 들어오면 이 배는 다시 바다로 향하여 둥둥 떠서 나가서 제 작업을 할 수 있을 거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카네기는 그 집을 나온 이후로도 계속 그 그림과 글귀가 자기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오랫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용기를 내가지고 다시 그 할아버지 집을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다고 한다면은 그 그림을 저에게 꼭 주십시오. 그 그림 꼭 저에게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결국 그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그 그림을 카네기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무실 한가운데는 그 그림이 카네기 일생 동안 항상 걸려 있었답니다.
강철 왕이 됐잖아요. 세계의 갑부가 됐잖아요. 반드시 민물개가 온다. 바로 이 믿음, 이 신념을 가지고 바로 그는 일생을 채워하는 그런 굳건한 신조가 돼가지고 정말로 큰 민물을 만나서 엄청난 복을 누렸던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보잘것없는 그러한 배지만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처량한 모습을 그 울밑에 핀 그 봉선화와 같다 그랬죠. 생각만 해도 그 울밑에 펴있던 봉선화 참 가슴이 점이 옵니다. 그런 봉선화 같은 우리나라를 하나님 은혜로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봉선화가 바로 서러움과 아픔의 봉선화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노래로 바뀌었다. 바로 다음 그림 보시면 hen철씨의 봉선화죠. hen철씨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도 이 사람은 울밑에서 봉선화가 아니라 봉선화 연정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도 한두 번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만도 손대면 툭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화라 부르리 더 이상 참지 못할 그리움을 가슴 깊이 물들이고 수줍은 나의 고백에 내 가슴이 뜨거워 터지는 화산처럼 막을 수 없는 봉선화 연장 손대면 툭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화라 부르리 더 이상 참지 못할 외로움에 젖은 가슴 태우네 울면서 혼자 울면서 사랑한단 말에도 무정한 너는 알지 못하네 봉선화 연정 봉선화 연정 그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그 봉선화가 이렇게 사랑으로 꽃이 피어버리더라. 그렇습니다. 그 처량한 울밑에 선 봉선화와 같은 이 대한민국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얼마나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셨습니까? 도저히 올 것 같지 않은 그 빼앗긴 들판에도 이 대한민국에 봄이 오게 해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계 청소년들의 그 대한민국에 한번 가보았으면 하는 그런 나라로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이 대한민국으로 하나님 우뚝 세워 주었습니다. 그저께 한강이라고 하는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분도 마찬가지죠. 온 세계 사람이 아니 그 대한민국 같은 사람의 노벨 문학상을 받다니 지금 온 세계가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 흑인 그룹 보니엠의 유명한 히트곡이 있습니다. 보니엠의 유명한 히트곡이 바로 바빌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바빌론 강가에서 바빌론 강가에 우린 앉아 있었었지요. 시온 예루살렘을 고국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는 우리들 침략자들 바빌론 인간들이죠. 침략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주님 노래를 할 수 있나요? 멀리 이방 땅에서 그럴 수는 없지요. 우리가 하는 말과 소원을 들어주세요. 회복의 그날이 어서 오기를 기도해요. 70년의 포로 생활의 슬픔이 가득 차도 곡조 붙여 노래하며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 회복의 날을 맞아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할렐루야. 70년 만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다시 회복하도록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죄를 걸머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서 최후가 인간의 모습으로 바라볼 때는 아주 비참해 보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그러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부탁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예수님을 살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가?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 그 비참한 죽음을 겪었지만도 하나님이 그 비참한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살아나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회복, 그 바벨론 강가에서 그 아픔을 씻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누림의 삶을, 천국의 삶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희망을 보고 열심히 다른 박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세움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가운데 있었지만도 하나님께서 그 바빌론 강가에 있는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돌려보내신 하나님, 회복시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 모든 삶도 주님이여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을 때 얼마나 비참했었고 나라 없는 서름, 그 바빌론 강가에서 참 수금을 치면서 얼마나 울며 얼마나 애처로운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거기다 조롱한 자들까지 나와서 조롱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도 참 이스라엘 나라와 비슷한 그런 아픔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참 나라 잃은 서름, 참 누명을 쓰고 6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일본에서 창과 죽창에 총에 맞아 죽고 또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비참했으면 이 빼앗긴 그들에도 봄이 올 수 있겠는가 그렇겠지만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서 이 빼앗긴 들에 하나님 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빼앗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서 세계에 우뚝 세우는 그런 나라로 세워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자신도 하나님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옥불에 던져진 후에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아무리 땅을 치며 통곡해봤지만도 다시는 회복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자신도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시고 이 나라 모든 백성들도 후회함이 없는 그런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히 우리 주님 모시고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봄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몸의 소망 모양과 저희 예수 있으니세 우리 주 예수밖에 더 믿으리야 주옵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처음 보는 밤 물결이 높이 설 그저의 은혜의 소망이 닫혀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없거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입히고 의여식 바로 저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오늘도 잠잠히 바란 자에게 기도한 자에게 소망한 자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회복시킨 것처럼 하나님 우리나라를 회복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 개개인도 회복시키고 가정도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임을 드립니다. 정순자 사모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이한희 권사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이남영 집사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이팔성 장로님 11제물, 이명자 집사님 11제물, 김성준 정혜선 집사님 가정에서 11제물, 김하민, 김하랑 11제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경물 사랑의 지팡이물 주일의 물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애물 주님께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삶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누림의 삶을 바라보면서 힘껏 바른박질하도록 날마다 힘을 주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이 싫어 사탄이 세력 좀 더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저희들 하는 일 위에 주님께 축복하셔서 울타리를 쳐 주시옵시고 늘 지켜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 한 사람도 질병이나 또 어떤 사고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 심령과 가정 위에 저희들 모든 한 일을 위해 온 가족들의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나누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